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장 23절 요절만 한 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몸의 구원 혹은 몸의 구속,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몸의 구원이 뭘까요? 여기서는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렇게 합하여 전인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영혼의 구원에 중점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까를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또 몸의 구원도. 그래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쉽게 얘기하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몸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로 세 종류로 구분되는 인간 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세 개의 형태의 몸으로 발전합니다. 첫째는 육체죠. 두 번째는 영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체, 영체 하면 이제 우리가 천사들은 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 그 안에 영체가 있지만은 이제 육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천사들은 영체만 가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그 육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영체보다 육체는 굉장히 약한 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사실은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육체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영혼 구원을 위해 육체가 필요한 이유. 자, 왜 인간이 이 땅에 3천의 세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세상에서 영혼의 그 외부적인 몸이 육체로 있을 때만 인간이 영적 진보나 영적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육체의 과정을 벗어나 죽어서 영체를 담은 영혼을 담은 영체를 가지고 사회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개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변혁, 또 개혁, 회개, 뭐 거듭남도 포함되지만은 성화의 과정이 다 육체로 있을 때 국한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몸의 구원을 위해 부활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몸의 구원을 위해 부활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몸의 구원을 위해 부활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부활하여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활이죠. 자, 죽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영체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체로 원래 가지고 있는 천사들처럼 동일한 몸이 되는데, 뭐 그 영체를 가지고 인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부활체를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소망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뭐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뭐 영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뭐 천사들도 원래 처음부터 영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들이 뭐 영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활체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뭐 그 몸이 불완전하거나 또 연약한 건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시려고 할까? 왜 성경에는 그 부활체를 입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혼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아 점점 우리 영이 확장되며 또 우리의 영이 내분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따라 정도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영혼에 담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몸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몸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적절한 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몸은 육체보다는 영체가 더 좋고요. 사실은 영체보다 부활체가 더 완벽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체로도 충분한데 육체의 과정에서 영체, 그 다음에 부활체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성능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그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 그렇죠. 그게 이제 빠르면 좋은 것이고요. 뭐 기가다 뭐 이런 그 정보 처리 능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를 말하면 2차선보다는 4차선, 4차선보다는 8차선 이렇게 좀 길이 넓을수록 정보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육체보다는 영체, 영체보다는 부활체가 정보 처리 능력이 더 아주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 생명 표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활체는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극대적으로 표현하기에 최적화된 몸이에요. 이러한 최적화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그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세포에는 그 어마어마한 DNA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면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그 부활체의 몸 하나하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게 그 부활체를 갖다 세포라고 말하는 게 좀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지만 우리 부활체의 그 DNA 하나하나가 인간 영을 통하여 흡수된 하나님의 생명을 섬세하게 아주 깊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몸이 부활체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하다고 할 때 육체는 영혼에 담긴 생명을 몇 프로나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기껏 해봐야 뭐 2%에서 5% 정도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비교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영체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 한 10%에서 20% 정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체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 100%예요. 100% 온전히 영혼에 담긴 그 부활체, 영혼에 담긴 생명을 부활체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육체보다는 영체, 영체보다는 부활체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육체는 그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신임재가 있었을 때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하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기계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열이 나죠.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한 대로 완전히 다운이 되고 말아요.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육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 중에 가장 조약하고 가장 그 성능이 떨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 정보 처리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적절한 몸이 사실은 육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술군한 사실은 인간의 몸은 굉장히 아름다운 온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완벽한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견주어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 중에 가장 부실한 거푸집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몸이 이제 육체인 거예요. 이렇게 찰즈 피니, 여러분 찰즈 피니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제1차 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찰즈 피니에 의해서는 제2차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19세기에 그가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회심하게 됩니다. 이 회심하는 날 동시에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는데 그때의 체험을 그 레오나 프란시스 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워 라인즈라고 하는 책 80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나를 꿰뚫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 그것은 용해된 사랑의 파도처럼 임하는 듯 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가 돌며 부채질하며 내게 밀려왔다. 내 마음 가득히 번져나간 놀라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길이 있겠는가? 나는 기쁨과 사랑에 겨워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격정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고함치듯 울부짖었다. 이 물결은 거듭거듭 내게 밀려와 드디어 나는 이렇게 외쳤다. 이 물결이 계속 내게 밀려오면 나는 죽습니다. 주여,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경험입니다. 찰즈 피니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파도가 이 전류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런데 그냥 이게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면 이거를 더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죠. 저는 동일하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영혼에 담겨지는, 영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가 굉장히 강력할 때는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체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영혼의 그릇. 이게 이제 수용 능력이죠. 영혼의 그릇만큼 부활체의 수용 능력, 부활체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하여 성화돼서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는데요. 육체로 있을 때 그 영혼의 그릇이 각자 다 달라요. 자, 재밌죠? 그러니까 연단되어 성화된 만큼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릇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에 담는 수용 능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영적 성숙을 10% 정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생.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은사만 좋아하고 고난 싫어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일생 시간을 낭비하여 영적 성숙을 조금밖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라고 합시다. 영혼의 그릇이 10%예요. 거기에 담긴 생명이 10%예요. 그러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부활체를 주실까? 그 10%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부활체를 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에 맞는 부활체를 주셔요. 다 똑같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영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혼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울며 불며 힘들지만 십자가의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간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 하나님이 원래 100%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50% 정도 영혼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릇이 한 50%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담깁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영혼에 담긴 50%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부활체를 하나님이 주셔요. 다르겠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육체로 갖고 있을 때 많은 환경적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면 마귀의 공격, 옛사람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많지만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예수님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100%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독자 완전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퍼펙션.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대로 온전히 흠이 없는 온전히 영적 성숙을 한 이 땅에서 완전에 이른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이른 근데 그런 사람들 극소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육체로 살지만 이미 육체를 초탈했기 때문에 거의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죠.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비록 육체라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굉장히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에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영혼에는 막 충만한데 육체가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을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100%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100%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부활체를 주셔요. 와,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그 영혼의 수용 능력에 따라 부활체도 달라진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체를 갖고 있을 때도 이미 달라요. 옷 색깔이라든가 그 영혼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진보에 따라 사람이 영체도 달라요.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한번 몸이 확정이 되면 죽어서 확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 한 번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체도 있음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어요. 부활체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부활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이 다 수용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부활체도.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갈망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더 좋은 부활체죠. 더 좋은 부활체예요. 야, 사모가 되네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부활체, 거기에도 영적 성숙에 따라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고난이나 이러한 욕망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체의 영광,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나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육체와 부활체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좀 아까 제가 육체는 좀 거푸집 같고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 가운데 가장 좀 수준이 낮고 좀 불완전한 몸이 이제 육체라 그랬는데 과연 부활체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로 씨앗과 형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씨앗이고 부활체는 형체 혹은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몸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제 부활장인데 육체와 육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육체를 이제 씨, 그렇죠? 알갱이 혹은 종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이제 자라난 식물을 뭐라 그럽니까? 형체라고 말하죠. 형체를 주신다. 자, 요거는 육체와 부활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육체와 부활체의 필연적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와 부활체는 아주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 없이 부활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육체를 통과하고 그냥 부활체로 딱 하나님 우리를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결과적으로 부활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씨 혹은 알갱이 종자 이것은 원래 거기에서 자라난 식물과는 모습이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다르죠. 그렇죠? 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볼품없는 씨앗을 이렇게 심었을 때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식물이 자라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식물은 어떤 때는 꽃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꽃도 그렇고 뭐 다른 식물도 그렇지만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죠.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식물도 보면 전혀 씨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전혀 이제 씨앗과 그 식물은 전혀 다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씨앗이 볼품없다고 씨앗이 없이 그 아름다운 식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체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육체를 상정하지 않고 부활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있을 때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인간이 육체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기서 말해주겠어요. 자, 이러한 씨앗, 알갱이 종자가 거기서 자라난 식물과 전혀 모습은 다르지만 전혀 별개의 독립된 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난 식물은 바로 그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에 형체를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종자 또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이 땅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몸, 부활체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종자 혹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삶이 거칠고 힘들다가 자꾸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뚜렷하게 사후의 세계에 더 놀라운 세계가 아니 이 땅에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서 거둘 수 있겠어요? 봄에 파종하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이 날강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 땅에서는 파종을 안 해. 삶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안 해, 몸으로.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얻을 게 없는 것이에요. 사회의 세계에서. 자,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전자는 후자를 위해 필수적 요소죠. 예.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자는 전적으로 전자에 종속이 돼요. 만약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럽시다. 가을에 뭔가 얻을 수 없어요. 육체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부활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육체로 있을 때를. 자, 이것은 부활체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권적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육체 과정을 거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거치지 않고 부활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활체를 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전능한 능력이지만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아니고서는 미래에 있을 부활체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면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또 우리 육체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사고로 불구가 되고 정말 생각해 보면 참 이 육체로 있을 때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이 과정이 있었기에 앞으로 부활체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영체를 지닌 천사들은 육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부활체를 입을 수 없다. 피리어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흠모할까요? 와, 부럽다, 인간들. 물론 우리는 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연약하지 않고 굉장히 완전한 몸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실절에 보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관계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몸의 지향성이에요.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의 과정으로 들어왔으면 영체를 거쳐서 이제 부활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해석이 되죠? 육체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구나. 금방 캐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 많은 아마 목사님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천국. 자, 이런 해석이 과연 타당할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해석을 그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앞뒤를 보면. 이런 해석 문맥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 전자를 육체라고 하면 후자는 부활체를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모든 것은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혼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체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천국집에서 산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땅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여 무엇을 설명했을까? 앞으로 종말의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그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타포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의 이제 원형이 카타피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을 것. 이게 뭡니까? 육체로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육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육체를 벗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어요. 삼킨 바 된다는 게 뭐냐면 드링크 다운이라고 그래요. 드링크가 뭡니까? 다 마셔버린다 이거. 다운은 완전히 바닥까지 다 마셔버린다. 스웰로라 그래요. 삼킨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디바워,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운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얘기예요. 컨숨, 완전히 소비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뭔가 좀 캐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웨이마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Be absorbed in life라고 그래요. 생명이 완전히 흡수돼 버린다. 그리고 증보성경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죽을 몸이 may be swallowed up by life after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체를 주신 후에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켜진다 된다.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이 표현은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때 부활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흡수돼 버린다. 우리 영혼에 담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체에 완전히 흡수돼 버려요. 부활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흡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100% 흡수할 때, 와, 그 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볼 수 있을까요? 100% 흡수가 되는데,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없는 거죠. 거기에는 연약함의 그림자조차 없는 거예요. 부활체의 DNA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요동치면서 절규하고 충만한데, 거기에 어떻게 죽음의 그 그림자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와. 그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그러한 부활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흡수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벗은 몸의 상태, 두 번째는 주와 따로 있는 몸의 상태. 자,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벗은 자들 3절,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렇죠. 여기서 벗는다는 게 뭐죠? 이게 옷을 입는 것과 옷을 벗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입었다, 덧입는다, 덧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2절과 4절에 말하는데 이게 옷을 입는다는 건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체를 입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이라는 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있는 몸 옷을 입었을 때하고 옷을 완전히 벗고 나체로 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게 뭡니까? 불안하죠. 이렇게 옷을 완전히 벗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뭔가 이게 육체로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탄식한다는 얘기가 2절에 나오고 또 4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자 하는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고역일까요? 힘들까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단계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 부활체를 갈망하면서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체를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이 육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뭘까요? 부활의 날, 부활체를 입게 될 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육체로 있으면서 여기 보면 증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he who has fashioned us, preparing and making us fit for this very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보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육체의 상태에 있을 때 preparing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옷을 가봉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맞출 때 옷을 입는다는 게 부활체를 입는다 그랬죠. 옷을 입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람이 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봤어요? 가봉. 가봉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봉하는 과정이 어디냐? 이 땅에서 있을 때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광의 부활체를 얻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육체로 있을 때. 그 옷을 입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making a fit라고 그랬어요. fit는 뭐냐면 옷을 가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has fashioned us 우리를 갖다가 fashioned 했다는 건 뭐냐면 손으로 만들다 혹은 흙으로 항아리를 빚듯이 빚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날에 그 옷을 입을 수 있겠나요? 그래 탄식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으로서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냈어요. 보증이에요. 보증.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기 증보성경에 보면 Who also has given us the Holy Spirit as a guarantee. 보증이죠. Down payment. of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의 하나의 보증이에요. 와, 놀랍죠? 자, 두 번째로 저 육체로 있을 상태는 언제냐? 주와 따로 있는 몸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대. 그러면 이 원어의 표현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육체로 있을 때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와 따로 있는 몸의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2%에서 5% 길게 많이 해봐요. 영혼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생명을 2%에서 5%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CPU가 굉장히 아주 느린 거예요. 펜티움도 아니에요. 펜티움. 처음에 펜티움이 나왔나요? 그것도 그 다음 땡이 나왔죠. 여러분 아주 느린 컴퓨터 한번 사용해 봤어요? 속이 터지죠. 세워라 내워라. 하나 자료가 뜨는데 옛날에는요. 뭐 1분도 더 갔어요.
이게 이제 CPU가 이게 성능이 약하다 보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몸의 육체적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 표현을 해주지 못해요. 이 제한성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예. 그건 뭘 얘기해요? 앞으로 부활체를 입을 때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죠. 네. 이해가 되죠? 자, 육체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고 흡수한다. 이것을 이제 대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두 가지를 아주 중시하고 이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영혼의 구원은 육체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내세에서 영화라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 그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요, 주로.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는 이제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몸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의 즐거움도 참 즐거움이잖아요. 몸의 즐거움도 굉장히 거기에 못지않죠. 그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몸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많이 있죠. 즐거움이 많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요 느낌이 달라요. 영혼으로 즐거움 누리는 거하고 몸으로 즐거움 누리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와, 대단하겠죠? 굉장히 행복하겠죠? 와, 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구속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삼일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 연합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 연합. 쉽게 얘기하면 영혼과 부활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와, 여기에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과 핵심이 거기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으로 연합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굉장히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는 이질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는 특히 물질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영체를 거쳐서 결국은 부활체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저는 과거에 내가 이 땅에서 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그날을 나는 기억할 거예요. 이런 맛이구나. 와, 이것이구나. 몸의 구원이라는 게. 와, 놀랍다. 표현이 안 되겠죠. 예. 제가 오늘 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몸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인류 사상사에 있어 인간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사실 인간학에 초점이 되어야 돼요. 신학의 인간론에 초점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을 타락한 본성의 어떤 죄인으로서만 자꾸만 접근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론의, 신학의 인간론의 중심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모든 신학적 난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7개 인간학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의문들, 인류 사상세에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거 7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이 의문이 풀어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연약한 육체를 입혀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도 풀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도 풀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풀어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마귀와 세상 및 옛사람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풀어집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풀어집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영체를 지닌 성도들이 천국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인류 사상사에서 인간학에 대한, 그렇죠? 많은 문제가 풀어지고 특히 신학에서 인간론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난제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7가지 제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어쨌든 이 모든 질문들은 성도들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때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모든 과정들은 육체로 있을 때 인간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부활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총의 기회들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많은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 부분에서 끝말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제 영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부활체를 입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 곧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은, 즉 전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몸에 거침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할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거친 폭풍처럼 저에게 임하셔도 제 부활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오 부활체의 신비여, 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요, 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